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이제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 놋 땅에 살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산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자신의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높은 성을 쌓고 그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높은 성을 쌓고 연락을 좋아하며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저주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20절에는 육축 치는 자가 되었다. 목축업의 시조가 아벨인데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후손이 목축업을 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목축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1절에 보면 음악도 창시되고 예술도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가인대 후손들의 삶은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또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의 부귀 가운데 쾌락을 좋아하며 소고와 수금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1장 보면 12절서부터 13절 보면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음악, 가요 뭐 이런 걸 잘 들으면 도움이 됩니까? 예, 외로움에 젖어서 결국은 어떻게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동과 철을 가지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기계 문명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대하시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벽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망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저들이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이 로마 시대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됐죠? 온갖 죄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죄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게 로마 시대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래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도래하고 하나님 높이며 사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의 놋 땅에 거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한 것도 그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의 결과고, 또한 이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삼은 것은 인간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했고 목축을 발전시켰고 악기를 발명했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등 활발한 세속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경건치 않은 모든 세속 문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2절 1쭉 보시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가인의 6대손으로 세속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했고 2명의 아내를 두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혀도 상대방을 죽여 복수하는 무자비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심판은 인본주의 삶을 통해 부패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 홍수 심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관영함으로 죄로 완전히 덮여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 도시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늘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나는 2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리는 그리고 후사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가 인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놋이라는 것은 유리 또는 방황 또는 요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기쁨과 환희를 뜻합니다. 놋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어요. 유리하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늘 방황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오직 자기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도 그의 평안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삶을, 불안하고 방황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우리 이 평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주신 이 평안,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 가운데 말씀이 바로 평안하뇨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 이후에 그 모든 삶은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뭘 빼앗겼습니까?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것도 풍족할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돌아온 후에 누리게 있는 이 평안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자기 죄를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무용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무용담이 있으면 다윗만큼 무용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양피를 200개 뱉고 사자의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쳐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 무용담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듯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3절, 24절 기록한 말씀 그대로 라멕은 무용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삶을.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아내들을 향한 노래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창상을 인해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상황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보복적 살인 행위에 대해 자랑하듯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하듯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인 라멕의 살인 행위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입니다. 따라서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즐기고 노래하면서 아내들 앞에 자랑하듯 자기의 악한 행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문화 속에 있는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치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듯 한 그 말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큰 기적이 일어나서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시편 52편에 보시면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도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논증해 나가십니다. 말라기 기자는 그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8절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속사람이 변화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무용담처럼 자랑하듯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자랑은 아무 의미 없어요. 바울은 뭘만 자랑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려놨습니다. 오직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탐욕 속에 살다가 이렇게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불러내셨고요, 돌이키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땅을 살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본주의의 끝장 모습은 뭐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화자찬하는 모습이고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그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자랑은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과 이 세속주의의 세상을 일고 나갔던 가인의 후손들과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내일 아침에 잠깐 생각하겠는데요, 바로 셋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게 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것은 너무나도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셋과 에노스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소망을 주셨고,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으키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 아담 계보 속에서 특별히 셋, 에노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